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상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7절. 다윗의 평생이 세상에 거주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좋은 날, 기쁜 날, 모두가 즐거워 춤추던 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70년 이상을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던 보호하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렸고 법궤도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얼른 손을 대서 법궤를 붙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법궤 이동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을 찾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윗은 잠시 멈췄습니다. 멈춘 시간이 언제냐? 13절, 14절을 보니까 3개월 동안 다윗은 법궤를 옮기지 않고 도대체 왜 실패를 하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궤를 은혜롭게 잘 옮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은요,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왕궁을 선물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들을,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2번 싸웠고 2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저 말 비슷한 것을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가위,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죠. 그러면 왜 추석을 한가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순한국말입니다. 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위는 가운데라고 하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큰 날이죠. 가운데 있는 큰 날. 8월의 한가운데니까는 8월 15일이겠고 그날은 큰 날이라는 것이죠. 대보름입니다. 8월 음력 8월 15일. 그래서 한가위라고 부르는데요. 농경 문화권 속에서 늘 굶주리죠. 늘 배가 고프지요. 하지만 이때가 되면은 그래도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항상 풍성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이지요. 어제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추석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준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다윗이냐?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다윗의 실패, 범죄 이거 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만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유능한 장수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온 백성의 열광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거하는 성, 다윗성, 나중에 좀 더 확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이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하나님, 제가 법궤를 옮길까요? 말까요? 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도 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베레츠 우자, 힘의 논리를 박살내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을 의지하는 다윗의 그 생각을 꺾으셨어요. 부수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우사의 그 힘의 논리도 하나님께 부셨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군대면 이긴다, 훌륭한 장수들이면 이 지역에서 최고로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부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생각도 하나님은 깨부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죽이심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법궤를 이동하는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오히려 축복하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십니다. 자, 두로는요, 오래전부터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무역을 독점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 두로로 오는 거예요. 두로로 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여기저기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두로의 왕은요,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교류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요, 좋은 나무와 유능한 목공들을 사절단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다른 나라 왕이 자기네 나라 왕에게 사절단과 기술자들과 각종 재료를 보내서 왕궁을 건설해 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을 더욱 찬사하고 더욱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위상을 높여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만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뭐했다? 깨달았다.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장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온 백성이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깨닫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알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깨닫다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너무 기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말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20년 동안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갖다가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왕이 된 것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여러분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셨듯이 우리를 통해 안정과 번영의 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물질이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풍부하여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관리를 위한 분별력과 통제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음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자녀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굳게 하셨고 그에게 왕권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삶도 축복해 주셨더라. 3절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절에? 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2번. 헤브론에서도 아내들을 맞아 자녀들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을 맞아 그들을 통해 또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다. 자, 이름이 공개된 자녀들 수만 세어도요,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딸들도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총 19명의 알려진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3장 9절을 보면 여러 척들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9절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아들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두었다.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은 여러 아들을 전쟁에서 잃었는데 다윗은 여러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교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엇갈리는 운명이 된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주 전에요. 또 오늘 영어 설교 때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은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면서 흥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고난의 때에 항상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었고 그것이 그의 온 몸에 배었어요. 그의 온 마음에 배었어요. 그의 영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가 개인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도망자 신세를 벗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평안한 시간을 보내니 하나님을 찾던 그의 영적 근육이 빠져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군기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기도를 잊고 사는 평화의 때가 더 위기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위기는 그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에 실패한 것을 보십시오. 언제? 평안한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고난이 없을 때에, 잘 먹고 잘 살던 때에.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해야 한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연습을 지속함으로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것이 세 번째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몇 번 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2번, 맞습니다. 2번 싸웠어요. 2번 다 이겼습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습니까? 2번 다 졌습니까? 2번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사울의 인생 첫 지점과 마지막 지점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었어요. 사울의 그 인생 첫 지점에, 왕으로서의 인생 첫 지점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옛삶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마지막 40년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 첫 번째 명령인 블레셋을 쳐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지난 2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해양 민족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블레셋에 의해 비참하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그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왕으로 끝까지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버렸어요. 다윗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무엇이 있습니까?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2번 있었듯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음에 또 전쟁을 하지만 블레셋과 오늘 말씀을 보니까 2번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이겨요. 2번 다 이기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신 똑같은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지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00년 동안 아무도 그 어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던, 무너뜨리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거예요. 저놈이 힘을 더 키우기 전에, 저놈이 왕권을 갖다가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얼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좀 코를 좀 납작 눌러놔야겠다. 사기를 떨어뜨려야겠다. 라고 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이에요. 9절을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블레셋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어 버립니다. 다윗은요, 얼른 진영을 구축해야 합니다. 군사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이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10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은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지 말지 묻지 않았다가 그냥 이 영광스러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과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무엇입니까?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전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이 벌어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떠한 군사적인 액션을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액션을 먼저 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면 매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시고 사울의 생명을 블레셋에게 넘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은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이번에 넘기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계시니 사하게 충천하여 전장을 누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12장 22절에서 다윗을 돕고자 모인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까지. 이게 12장 22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힘차게 싸웠습니다. 11절 중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물을 쪼개듯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크게 승리하고 그곳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휩쓸어 버리신 주 바알브라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흩어져 버리신 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말입니다. 바알브라신. 다윗이 사울보다 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다윗의 믿음은요, 자신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12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그 우상들을, 하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 우상 조각들을 갖다가 엄청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거 지고 가다가 괜히 붙잡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거 메고서 어떻게 갑니까? 다윗은요, 우상은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 생명에 도움이 안 돼. 너희들에게 이익이 안 돼.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7장 5절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조상들은 이런 우상이 좋다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후손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귀향민들이 블레셋이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한 것과 다윗이 그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은 허무하다.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했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희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축복도 세 번째와 똑같은데요. 전쟁에서 패한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14절. 이번에도 다윗은 이를 계획하고 진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것을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알려주시지요. 어떤 전략입니까? 14절 후반부,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적의 후방에서 적을 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걷는 걸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영어로 marching이에요, marching. 군인들이 이렇게 딱 걸어가는 거, 행군하는 거, 행진하는 것, 이거. 행진하는 군인들이, 즉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군하며 나아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에 블레셋 후방으로 가서 공격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이 전쟁은 하나마나, 그죠? 이 전쟁은 하나마나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까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게셀까지 블레셋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전사하고 크게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열국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17절을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는데 이 감동스러운, 이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순간에 무엇이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사건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얻은 이 놀라운 은혜의 응답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더라. 매사를 하나님께 물은 다윗만 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데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축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심령에 새기고 명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엉터리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같이 우리를 통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들이 복을 얻도록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든 절기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최고의 복인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을 향한 추수의 때가 있음을 가르치시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언약 백성들을 도우시며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변함없으신 은총이 삶 가운데 큰 수확이 있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뿌린 씨에 담긴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